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이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추임새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그렇게 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통치를 노래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민요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캐지나 칭칭 나네라는 그러한 민요가 있는데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 민요를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이렇게 또 나머지 청중들이 바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조인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캐지나 칭칭나네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바로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가 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이 창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첫 출발이 바로 이제 창조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이 시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대와 이 시간 가운데에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바로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죠. 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창조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5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자신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2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지혜,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물의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땅과 빛,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창조에 대한 말씀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가장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이 창조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로 시작하는 성경, 이런 경전은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이 선언으로 시작하죠. 기타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논쟁하려고 하지 않죠.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부모라는 것을 논증합니까? 논증하지 않죠. 증거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아빠야, 엄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봐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묻는다면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밥이나 먹으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자녀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라는 것을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남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사를 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남겠죠. 바로 성경은 바로 1장 1절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바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조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5절에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히브리 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셨을 때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신적 명령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죠. 모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구봉서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치움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됐고 바다가 풍랑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분의 창조의 때만, 그 창조시 때만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시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는 그 모든 말씀 전체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멘. 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는 이 66권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 할 때만 그렇게 우리 영역에서만 통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바로 말씀보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만 그렇게 읊조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는 어떤 지혜나 어떤 유행이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식,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지출하는 것도 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사고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본다,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런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아무리 권위 있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문이나 철학과 사상이나 이념들, 유행들이 계속해서 그 역사에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그 이념이나 유행이 지금도 그렇게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가치관들이 50년 후에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도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최고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에 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하고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봐라, 말씀대로 살아도 별 것 없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내 삶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몰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도 건지시고 바다 저 끝에 내가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바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상 숭배와 사악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만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 죄인인 인간은 이 창조물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창조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이만큼 이 인간은 어리석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는 한 조각의 나무를 그렇게 쪼개서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조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땔감으로 싸서 불을 쬐거나 음식을 구워 먹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죄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 우상을 바로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창조를 부정하는 사악한 사상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그러한 사상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철학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사상과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바로 그 철학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손수 바로 친히 직접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러면 왜 유가 있으면 안 되나요? 바로 창조 전에 유가 있으면 온전한 창조가 아니죠. 바로 창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습니다.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기초가 되는 물이나 불이나 이 공기가 바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었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보이는 것은 뭐랍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만물이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바로 이 다른 물질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유물론이 바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우리 그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이 기초가 되어서 진화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현재의 세상은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진화론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불과한 이 진화론을 믿고 이 과학처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 손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도 이 진화론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무에서 바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이 원초적인 물질 하나가 갑자기 어떠한 것에 의해서 폭발이 이루어져서 팽창해지고 또 냉각되어서 이제 전체적인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또 원자로, 또 분자로, 또 단세포로, 다세포로, 그래서 수많은 바다 생물이 생겨나고 또 육지로 나오더니 양서류가 생기고 또 이제 파충류가 생기고 조류가 생기고 포유류가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언젠가부터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악기를 다루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법과 정치, 경영을 하고 철학을 운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8년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잔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자에 그랄 연을 써서 바로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화론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로 그냥 세포의 한 쪼가리, 그냥 고기 덩어리로 이 사람을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악한 생각은 점점 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인간보다 자연과 동물이 더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이 죽음에는 통곡을 하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황당해 보이고 우스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수호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나 이 세상에 커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악한 사상에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사상이 범신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은 이 모든 만물이 바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 만물과 이 신을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세상과 우주와 신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범신론을 따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힌두교입니다. 5만 개 다 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도 신이고 코끼리도 간에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변화되어서 정령 숭배 사상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것을 그렇게 숭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영화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바타라는 것과 또 뭐 겨울왕국 우리 자녀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것에 바로 이 정령 숭배 사상이 깃들여져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 전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신이라고 한다면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그런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는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범신론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즉히 범신론자입니다. 그녀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내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온 우주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녀는 이 온 우주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만 좀 바꾸어서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자기 개발서에 말만 조금 바꾸었을 뿐이지 이 모든 사상이 바로 주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청소년이나 이 청년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거대한 사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도 이것이 잠식이 되어 있죠.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단순히 믿기만 해라,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바로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로 이 죄악된 사상으로 건져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무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믿고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그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단 사상이나 그 철학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묘한 술수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옷을 입고 우리 문화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사회 가운데에 잠식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막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술수를 여러분들이 다 간파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의 섭리와 피조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았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 단어가 토브인데요. 선하다, 또 좋다,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피조 세계도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도, 이 자연도 바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서도 또 우리나라에 여행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왜곡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만물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널리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사역을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만물을 바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도 다윗은 자연의 강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나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대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과 폭풍이나 번개된 이 자연 현상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따라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둥이 칠 때 바로 우두두 바바방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지 우리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섭리와 또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산에나 바다에 들에 나가서 바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집안에 핀 그 들꽃을 보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전지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에게로 나오고라는 것은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에게서로 나오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라고 할 때 말미암고는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것은 바로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의 시작과 목적과 그 모든 결과도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보존하시고 섭리하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이 토브란 단어는 이 좋다, 이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그것이 가장 보기 좋고 그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만물의 창조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함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무한한 충만을 발산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충만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선하심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충만한 그 통로에서 이 충만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과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90%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렇게 10%를 채워서 100%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영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그 영광을 반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 영광의 그 빛을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그 인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빛을 그렇게 잘 반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거울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해서 돌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을 잘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은 존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아름다움, 이 알프스의 산맥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전능하심, 그 사랑하심, 그 은혜로우심, 그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개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반사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이 반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걸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을수록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통해서 바로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케케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멸절파는 그러한 창세기 1장 1절의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한 분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라논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냥 세포 한 덩어리, 그 고기 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놀고 먹고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감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납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